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 26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거의 맞춰가고 있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정도 하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번 정도만 더 나누고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도 회복의 방법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26번째, 회복의 방법은 3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세상의 굴레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민족은 회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깊은 잠을 자게 만들고 장차 되어질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물론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날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팔려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되면 이는 노임받고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근데 노임받고 자유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복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놓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뭘까?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부족에서 한 족속에서 이제 한 나라로 만드는 이런 통로, 이런 어떤 우리가 자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이 싫지만은 않은 거죠. 물론 그때를 살 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한번 비유를 들면 이게 적당할지 모르지만 한번 이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60년대, 50년대, 70년대, 80년대 산하 제한을 했죠. 산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이런 산하 제한이 어찌 보면 이렇게 10명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는 없었죠.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10명 낳고 우리 부모 세대인가요? 우리도 그냥 낳자 했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자꾸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구호가 매체를 통해서 한 번에 전국에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녀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이제 유교 사상이 이제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나와서 이런 거예요. 남녀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저 구호들이 정말 막 방송에서 막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번기 때 사랑만 하지 말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밤이 깊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기 넣어주자 전기.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막 얼마나 밤에 뜨거운 사랑들을 하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또 이제 우리 같은 저 마을에 사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하, 그때는 이제 어떤 우리가 산후조리원 이런 게 좀 약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릴 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여간 호적보다 이렇게 어 1년 6 개월 더 늦어졌죠.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동사무소 멀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100일 잔치 왜 하는지 아시죠? 얘가 죽을지 살지를 몰라. 그래서 100일 지나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래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다 이런 게 그냥 뭐 100일 됐으니까 야 심심하니까 야 우리 모여서 밥 먹자. 축하해 주자. 덕분에 아이고 호강하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어떤 이런 기로에 놓여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정말. '얘 인제 살았다. 얘 인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래서 하는 게 인제 백일 잔치 뭐 이런 거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약간 그러면서 인제 점점점 우리가 인제 환경이 좋아진 거 환경 개선이 되면서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인제 마이너스죠. 어제 본 뉴스입니다. 마이 0.7일. 구호는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많이 낳아서 이런 걸 유지할까?'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피 터지게 싸우진 않더라고요. 예. 다른 것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민족이 오래도록 압제를 받으니까 드디어 너나 할 것 없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피 터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야 피 터지게 기도할까요? 하여간 이렇게 인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시킬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보내고 연다 놨다가 드디어 이제 저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해서 더 이상 인제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 그다음에 어떤 긍휼의 역사를 더 이상 베풀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부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수개월, 6 개월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40년 만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인제 지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늘 모세가 애굽의 왕을 만나러 왔을 때 그다음에 출애굽했을 때 항상 모세와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부르는 애칭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수종자라는 별명을 하나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비서어죠. 그러니까 모세를 항상 돕는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희망을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다스리게 하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했어요. 먼저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뭘 요구했다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거는 거룩을 요구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서 처음에 군대 장관이 딱 그를 만나요. 이제 가서 이제 전투하기 전에 근데 군대 장관이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룩한 자니라고 말하는 이 뭐예요? 나는 거룩한 자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그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묻고 있냐면 너는 거룩한 자가 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말세야 말세 어우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내 주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삶, 이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육신의 욕망, 이 육신의 욕망 이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족, 문화 이런 걸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하며 부유하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계속 숨어져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출애굽부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사사기까지 갔죠. 사무엘상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이쪽 일련에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부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회복의 방법 그래가지고요, 법궤를 품은 사람, 이게 주제 중에 또 한 소주제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오전에는 어떤 제목이냐면 죄 가운데 언약궤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언약궤를 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여줬어요? 4장과 5장을 통해서 블레셋이 법궤를 품었을 때 블레셋이란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좀 보여줬어요. 4장과 5장에서. 여러분 짧게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곤의 신상, 그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다곤이 완전히 하나님 궤 앞에 머리를 박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몽뚱만 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요, 악한 이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신의 그 궤를 우리 도시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재앙이다. 그들이 스스로 그걸 포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처음에는 이겼다 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게 전리품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벨론에서는 그 수많은 기명들을 다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해서 일정 기간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법궤를 통하여 기명들을 통하여 저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회복되어져야 할 즈음에 벨사살 왕이죠. 그걸 가지고 술 먹고 잔치를 벌여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저주들이 그 땅 가운데 풀어지고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 거룩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파장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머무는 도시에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오후에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궤를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궤를 품은 사람. 누가 법궤를 품었을까요? 법궤를 누가 품어요?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법궤를 누가 품는다고요? 다윗. 다윗은 법궤를 품어요. 여러분은 뭘 품고 있나요? 결안을 품고 있다. 삶은 달걀 이런 건 아니죠. 이왕 품으려면 생란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유정란. 근데 법궤를 품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법궤가
빼앗김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7개월, 기앗 여아림 집에서 20년을 머물러요. 이때 이제 세대 교체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직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뭘로 세운 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까요? 선지자.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선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복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무엘은 뭘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우후죽순 자라나기 시작했을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도대체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만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교제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어요. 눈이 삔 게 아니고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사람들에게 300년이라는 거의 4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운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에 무엇을 했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칠 때마다 그 말씀이 소멸되지 않아요. 심령밭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후죽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또 이렇게 하다가 종교개혁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나간 이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개혁을 좀 찾아보세요. 개혁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한 회심, 이걸 개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세대입니다. 400년 가까이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았어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은 적이 없어요. 또다시 악을 행하더라. 또다시 악을 행하더라. 또다시 악을 행하더라. 이것이 4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시대 때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봤죠? 3장 1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임하지 않았어요. 계시가 없어요. 묵시가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더라? 방자히 행하더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방자히 행함의 대표 선도 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자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여기더라? 멸시하더라, 무시하더라, 조롱거리로 삼더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그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방자한 삶을 그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부재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그 예배를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누구의 이익으로 삼고 있나요? 자신의 이익으로.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오늘날 목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여러분 삼을 수 있어요. 뭐를? 교회를. 뭐를? 사역을. 근데 우리는 이것은 미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입니다. 근데 저도 그럴 수 있고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시대가 말씀이 임하지 않음을 통해서 말씀의 부재를 통하여 대장들이 방자히 행하게 됐고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 하면 그들이 이제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더라, 늙음에라고 말합니다. 당신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익을 쫓아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뭘 쫓아가요? 이익을 쫓아가요. 그때는 막 백성들이 막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 우리에게 왕을 주소, 왕을 달라고 막 공식적으로 그들이 막 얼마나 핏대. 근데 이것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죠. 이미 300년, 400년 전부터 왕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납니다. 17, 18, 19, 20, 21은 뭐예요? 마지막 그 서두에 있는 것을 마지막 부록처럼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17절부터 21장까지의 주 내용이 뭘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게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전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사사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사 엘리가 지나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었더라. 두 번째, 그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자기 이익에 빠져요. 예, 자기 성을 쌓는데 너무 빨라요. 백성들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 왕을 주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쓸데없는 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안 돼! 이러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다 성경 읽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야, 다시 여호와께 물어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백성들, 사람을 인도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사무엘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 뭐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가치관이 이게 옳은 거예요, 틀은 거예요? 맞지? 이거 옳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래. 내가 아는 한 하나님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분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자와.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예, 김현주 집사님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내가 한 방법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시대에 이때 또 하는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 두 번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백성들이 요구한 거야. 수백 년 요구한 거야.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모세에게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그때마다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야, 그건 두 번 다시 묻지 마. 그리고 두 번에 그거 올리지 마. 그거는 씨알도 안 맥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나 어떤 우리의 경험,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묻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와우! 누가 놀랬을까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은 놀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전통밥이 아니네?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겠죠?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뭐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지 몰라요. 잘못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다시요. 하나님, 다시요. 다시. 내 귓구멍이 막혔나. 해가지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놀랍지 않나요? 드디어 하나님은 뭘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면 어떤 것이 있는데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뭘 허용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들이 옳은 거 아닌 걸 나도 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난 성경을 쫙 이런 거 읽으면서요,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가 많은 가치관은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왜 제가 탄력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로 튈지 몰라요.
이걸 만약에 공으로 표현하잖아요. 둥근 공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공일까요? 럭비공처럼요. 통 던지면 일로 갈지 몰라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청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처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배워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고정관념, 어떤 그냥 한정된, 하나님은 이런 분야 딱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행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하나님이요? 얼로 튈지 모르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민원 청구를 자꾸 100%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안 된다. 에이, 그만해. 이렇게 하다가도요, 계속 요구하잖아요. 알았어, 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윤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아서 윤호예요? 틀려서 윤호예요? 잘 봐야 됩니다. 선악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뭐에 목숨을 걸고 뭐에 막 이렇게 힘을 쓰려고 그래요. 옳고 그른 거. 그렇죠? 이게 옳은 가치관이냐 그른 가치냐, 아니면 이게 보수냐, 보수 말고 또 뭐지 하나는 진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때로는 모든 걸 다 포용을 해버려요. 그리고 포용하는데 거기에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너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 진보할 수 있겠니? 너 보수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니까요. 예, 저는 이런 걸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지나온 거 있잖아요. 삼손이 결혼을 해요. 근데 누구랑 결혼해요? 블레셋 여인을 눈에 뼈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정신 차려 막 이래가지고 부모는 반대해요. 그 결혼을 반대해요. 그렇죠? 근데 그 결혼을 허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본 거죠? 예,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몰라요? 거룩하게 살고 있는 부모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허용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으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리지. 아니야, 120% 틀리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결혼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야, 너는 결혼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 호세 어떡하라고? 호세아는 더 심해. 호세아 이야기 알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이 허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 내려놓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우리가 한번 쭉 봤죠.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부흥들이, 새로운 차원의 부흥들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일어날 겁니다. 자, 이방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는 5장과 6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5장과 6장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을 했다는 거죠. 자, 7장 1절에서 2절. 드디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어떤 마음이 막 사람들 속에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드디어 그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돌이키는 방법.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여기에는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전심.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오래간만에
400년 만에 처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죄 짓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주님 안 찾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새끼 밥 먹잖아요. 금식하다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문제 끝났으니까. 이게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또 내가 어디까지 갖다 해야 되냐면 신명기로 다시 가야 돼요. 사실 저 출애굽기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에 그것이 무지무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들으라. 그러면 복을 것이다. 복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서 이방 풍족 즉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 뼈대처럼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몇 년 지나서 세워진다고요? 40년이요. 그러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게 우상들을 얼마 되기 전에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왜요? 이미 여호수아가 사는 장로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살 때 여호와를 섬겼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세대가 됐어요. 이런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노아의 부인처럼 뭘 하고 있어요? 몸의 구별을 한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크게 이제 대놓고 하는 건 뭐냐면 TV, 또 하나 대놓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 위에 핸드폰 다른 걸로 사용하기, 뭐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업무 위에 핸드폰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손에서 가지고 노는데요. 정말 많이 해요. 이 바다 갔다 저 바다 갔다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걸 안 하려니까요. 일주일이 막 심심하더라고요. 약간 심심한 거 막 엄청 느끼고 있어요. 좋아요를 눌러줘야 하루에 막 수십 개 눌러줘야 되거든요. 좋아요. 그다음에 답글 막 달아야 돼. 왜? 또 한참 하다 보면요.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이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수십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막 수십 명 같이 댓글 달아주고 또 와서 달아줘야 되고 막 하고 막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친구가 되고 얼굴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 친구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나름.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들어가는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얻는 것도 있고 그냥 또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나 어쨌든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요.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하고 싶을까요? 손 잡아요. 핸드폰이니까. 참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금단 현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려고 하니까요. 예, 막 그런 씨름을 막 하고 있어요.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안 보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보통 궁금한 게 아니고요. 막 보고 싶어요. 궁금해 죽겠어. 막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내 안의 자아랑. 야, 걔도 봐. 야, 너 혼자 있잖아. 너 혼자 있는데 뭐 안에 딱 뚝뚝 뛰어. 예? 막 혼자 막 안에서 그쵸? 막 이런 것들이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난 가만히 있는데 걔가 친구처럼 막 쑥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도 오고요. 하여간 이런 씨름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마노아와 부인에게 찾아와서 야, 너 나에게 좀 더 경건할 수 있겠니? 일상생활을 너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내려놔. 왜? 나는 너를 존귀한 그릇을 택했단다. 너는 이제부터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을 담아내야 할 내가 택한 그릇이 되었어. 너는 능히 할 수 있단다. 그럼 이게 마노아는 쉬웠을까요? 마노아 부인은 쉬웠을까요? 몰라요. 부인은 좀 쉬웠을지. 왜? 부인이니까.
부인하잖아 맨날. 그러니까 쉬울지 몰라요. 좋고예요. 근데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기질상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지 마! 이러면 막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에게 은근히 있어요. 막 그런 게. 근데 막 하나님이 오셔 가지고 갑자기 일상생활에 구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무릎은 좀 양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해 보셨어요? 회개하시고. 아 어찌 무릎을 양보를 안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무릎을 안 요구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요구를 해야지 지금 할까 말까인데 요구하셔야지. 예. 내가 우리 집에서 하고 둘이 하기 이런 얘기하고 말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긴 했어요. 이거 농담인데요. 목사님 들은 게 많아 가지고 안 된대. 자기 무릎을 못 빌려 주겠대요. 내가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생각나면 꼭 간단하게 이랬어요. 예. 아 이번 주 우리가 뭐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 있을 시간이 너무 약해 가지고 어쨌든 무릎은 안 했지만 시간 날 때 한번 해 볼게요. 자. 근데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들을 구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첫 번째 왕은요,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너무 약해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했죠. 사울이 와가지고요, 아니 백성들이 와서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감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야, 이 사람 세우세요.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냈죠. 뭐 성경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을 찾아냈을까요? 겸손한 왕. 너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너를 높이지 아니하였느냐.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그런 겸손하게. 또 그런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요.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를 버려.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하더라. 그리고 왕 삼은 걸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왕 삼은 걸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 5장으로 함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5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계속 그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6절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뭘까요? 17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도 다윗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자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아니 얘네들이 한번 도망가면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올라와. 근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 참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요? 23절 여호와께 여쭈니. 그렇죠? 다시 그는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 특징이 뭘까요? 그때마다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스를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6장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뭘 하냐 하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앗 여아림 아벤하답의 집에 있는 덮개에 관심을 두고요. 덮개 운반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개를 회복합니다. 덮개의 자리로 회복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용하지 않았죠.
근데 거긴 집이 없으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텐트,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를 안치해 놓고 레위인들 228명을 24주로 나누어서 24시간, 1시간씩 24시간 체인을 합니다. 뭘 하나요?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함이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왜 쉬지 않는 예배, 또 내가 왜 1시간 예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끌어안았을까? 법궤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끌어안아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7장 8절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항상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것이다. 13절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다윗 집안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16절에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법궤를 끌어안았을 때, 법궤를 품어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품어냈을 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요 또다시 저기 광야에서 해줬던 약속을 또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가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내가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을 다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8절에서 29절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전부 다 읽어야지 라고 하고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7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끌어안았을 때, 법궤를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결국 이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를 끌어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거룩함을 끌어안고 사세요. 실제로 다윗이 법궤를 회복하고 쉬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성경을 두 절만 찾아볼 것입니다. 8장 6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회복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첫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나 이때나 다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같은 걸 기록하고 있죠.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배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배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회복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방법은, 그렇죠?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나라 너희를 구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축복을 가지고,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법궤를 품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기는 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